오늘 말씀은 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 요한이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 14장에는 14만 4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 승리를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나님의 성도들과 서 있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계시록 5장에서는 두루마리 책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7장에서는 하늘의 무수한 무리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으로, 12장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게 한 우리 어린 양으로 나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인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은 제가 묵상할 때 고난도 어린 양과 함께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도 함께 있으리라 함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계십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다. 우리가 책에도 누구누구 것 하고 이름을 쓰면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죠. 그러면 이마에, 하나님의 성도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써졌다라는 것은 14만 4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함을 말을 합니다. 이거는 13장 16절에 나온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과 대조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린 양께 속해 있다. 어린 양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산, 하나님의 계신 곳에 함께 있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자들, 하나님의 것이라고 부름받았고 성별된 자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것이다, 넌 나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심을 믿습니다.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 짐승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생피품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앞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 있고 아니면 잠깐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짐승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싶으신 것은 그 고난에도, 그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라고, 내가 영광도 너희와 함께 하니까 꼭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계속 계시록에서 내가 보니, 내가 소리를 들으니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눈에 보여야 하고, 그 말은 집중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선으로 보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듣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소리여야 됩니다. 듣고 보는 것이 하루를 결정하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내 순간이 다른 헛된 길을 보게 되고 듣게 되는 순간 나의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듣는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길 바랍니다.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고 물은 진리를 많이 뜻합니다. 진리의 소리가 나고 큰 위엄과 웅장한 소리, 우레소리가 나고 그리고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과 같더라.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프예요. 하프. 우리가 아는 하프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악기를 이 소리가처럼 났다. 사울이 귀신이 들려서 막 헤맬 때 다윗이 켠 게 똑같이 하프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소리, 정신을 안정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소리구나. 제가 생각나는 구절이 그 구절이었습니다. 그들이 14만 4천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이 새 노래 찬양을 부르는 곳이 분명히 보좌 앞이었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자들 앞이었습니다.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릴 곳은 하나님의 보좌 앞이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심을 믿습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땅이 세속적이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거기에서 그것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속량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값을 사함받아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오늘 우리가 이 새 노래를 배울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그 값으로 핏값으로 우리를 사고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한탄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가 돼야 하며 불평의 입술이 만족과 감사의 입술로 변하며 짜증이 행복의 입술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의심의 노래가 의심의 중얼거림이 믿음의 구원의 새 노래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 죄가 보이고 자격 없음이 보이고 세상에서 더럽혀짐이 보이고 아,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따라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이 들고 흠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속해 주셨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온전히 받아주셔서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 때문에 세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정말 어린 양이 어디로 가자고 하든지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만 향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옛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 것이로다, 새 피조물이라다 말씀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새 노래를 부르며 기뻐 찬양하고 오직 주만 보입니다 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6절부터는 천사 또 셋이 또 나옵니다.
공중에 날아가면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영광을 돌리라,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이신 이를 경배하라. 왜 공중에 날아다녔을까? 공중에 날아다니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죠. 짐승의 표를 받았던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든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세에 내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도 책방을 가도 서점을 가면 성경책이 있고 TV를 들어도 기독교 방송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합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었다라고 할 수 없겠다. 또 그 반면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하여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천사를 대신하여서 땅에 거주하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마지막 때의 긴박함을 알고 전하는 새 노래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하죠. 그 말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영원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심판의 시간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이 13장에서는 이적과 불과 생기의 근원이 짐승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곡되고 거짓된 바죠. 근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확실히 우리 입술에서 고백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과학이 더 뛰어나다, 진화론이다, 우리의 진리,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그 진리를 왜곡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 오로지 경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성경 말씀 곳곳에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굳건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마지막 때에는 진리가 왜곡되고 하나님의 대적자 짐승들이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주 왕성해질 겁니다. 또 하나님을 평생 붙들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들은 말씀대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훈련으로, 경건의 훈련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타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바벨론은 우상 숭배가 너무 왕성했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모든 성전의 집기를 금으로 된 것은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납치했고 사치와 도덕적 종교적으로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 왕성하고 영원할 것만 바벨론도 무너졌다는 겁니다. 음행으로 모든 사람을 타락하게 하려고 했던 그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클 것만 같은, 영원할 것만 같은 세상의 부귀영화도 죽으면 사라지죠. 결국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저 천국이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이고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확실히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절에서도 계속 나오죠.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잔에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심판도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일어납니다. 심판의 주관자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과 고난, 잠시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잠시 잠깐의 식품을 얻기 위해서 짐승을 우상 숭배했던 자들은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했던 자들은, 이름표를 받았던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영원한 저 불에 떨어집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는데 수고를 그치고 쉼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전혀 반대되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잠시 잠깐의 안락을 추구했지만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저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 쳐다보며 가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잠시 잠깐의 고난이 지나고 영원한 쉼이 있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계시록에서 계속하는 말씀은 심판의 때가 있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붙잡고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십시다. 주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가십시다. 수고를 그치고 분명히 쉼을 주신다고 너희들이 행한 대로 행한 일이 따름이라. 너희들이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행한 대로 너희의 수고도 내가 기억할 것이며, 너희가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과 그 손과 발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여서 핍박과 고난도 이기고 나아가는 너희들을 내가 기억하며 너희를 생명책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받아서 이기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 성령의 검을 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